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입술을 통해서 발해지는 그 말들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들은 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은연중에 이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을 못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구호를 외쳐요. 슬로건을 만들어서 300명을 달성하자, 1000부를 달성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호,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생사 화복을 주관해서 하는 그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 이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부르지 않아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호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7절,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충분히 이기느니라, 필승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한자로 필승이에요. 필승,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필승의 원인,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거든요. 먼저 오늘 본문은 3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죠. 그래서 37절에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긴다. 근데 35절에서 39절에서 반복되게 하는 얘기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32절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이 못 줄 것이 어디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독생자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못 줄 것이 어디 있느냐, 뭐든지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하니까 이유하여. 이걸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를 이해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편이 되신다. 편 먹었어. 철저하게 우리 편이란 말이야. 전쟁을 할 때 외교전이 그 이전에 벌어져요. 그 외교전은 뭐냐면 강대국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대국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해해주면은 필승이야.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더 신경 쓰는 게 뭐냐? 외교전이고 강대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편으로, 우리나라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물밑 작업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필승이란 말이에요. 필승.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 중보를 받기 때문이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보를 받기 때문에. 네. 여러분 24절에 보면 34절, 오늘 본문은 34절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나를 믿는 신앙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 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시죠. 그런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입니다. 절수는 다른데 26절에서는요. 이제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그래요. 삼위일체 성령님도 그러한. 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도 역시 그렇다고 말해요. 성령님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미처 우리가 기도를 놓치는 것까지도, 미스한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예수 성령님께서 그것까지도 놓고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태복음 7장 7절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에레미야 33장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걸 내게 보여주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기도해도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가 더 효과적이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뭐냐면 삼위일체 본체이신 예수님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필승이지. 우리는 질 리가 없지. 반드시 인다. 그렇게. 자, 이것으로도 좋게. 그런데 오늘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우리가 필승할 수 없는 넉넉히 이기고 충분히 이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싸움에서 원수를 이겨서 원수를 짓밟기 때문에, 밟아버리시기 때문에 완전히 대승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됐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려면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미 띄워놨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신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반드시 이기지. 그게 시편 108편 13절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어떻게 밟으실 참이로다. 그냥 짓밟는 거예요. 완승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기는 항복 수준이 아니라 발로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짓이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용어가 좀 그렇지만은요, 확실하게 이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워주시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자는데 우리 강아림 전도사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데, 강아림 전도사 앞에 전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우리 성천 제2교회 담임자시잖아요. 어떤 분이 담임자를 세워지려고 했는데 제 담임자로 오셨는데,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 잘 하셔요. 부목사님도 새벽에 설교하시고 주간 예배 설교하셨는데, 강아린 전도사님도 또 가끔 서신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새벽에 저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카 롯을 구해주는 내용이에요. 대적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사로잡히고 온 가신들을 전부 친척들 다 사로잡히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기를 만났는데 그 조카 롯을 사랑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평소에 길렀던 개인군사 318명을 풀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지고 다 진멸을 하고 그 가신들, 그 친척들을 다 구해올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아림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래서 딱 마음에 들어요. 간략하게 요점해와 정리해 참 설교를 잘해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상징이냐? 하나님 상징. 조카 롯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밟히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찾아주신다. 그런 설교였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제가 이미 한 주간 전에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며 준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넉넉히 이긴다, 필승에 대한 설교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이게 딱 아구가 맞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은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사랑하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강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 발벗고 나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길 자가 누구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발에 밟히게 돼 있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뛰어들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은 누가 31절로 35절, 32절 한 절만 빼고 그 외에는 전부 누가 그래. 거기 뭐라고 써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요즘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도 몰라, 우리 내부자들이 고발을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정부에 지금도 몰라요. 고발하려고 염탐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세 번째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거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냐? 교회가 무슨 코로나 전파하는 가해자요? 에? 그러면서 교회를 정죄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피해자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설교 나가고 정부 관계자들 거 다른 백성들 들을 수도, 우리 동네 사람들도 내 설교 듣더라. 교회가 가해자냐고. 교회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이게 번역이 된다면 여기다 중간에다 감히를 붙이겠어요. 감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별짓들 다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른다고 한다면요, 이것은요,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전쟁하자는 얘기요. 하나님과 전쟁에 의해서 이길 수 있어요?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뭐냐, 하나님에게 전쟁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을 저도 잘 안 써요. 얘 그냥 싫잖아요. 부정적인 용어고.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전반 부분은 뭐냐, 축복장이에요.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복을 주리라. 나머지는 저주장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렇게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이 저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전쟁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 망해라고.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냐.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거 뭐냐, 메아리 법칙이라. 메아리 법칙. 메아리 법칙.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듯 우리의 똑같이 축복했어요. 그 축복이 뭐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그거예요. 응?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교회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누가 감히 대적을 해? 누가 감히 고발을 하고? 누가 감히 정죄를 하고?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래? 저주받는다. 저주받은. 누가 됐든 간에 저주받는다.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해야지. 잘해야지. 라고 하는 내용이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매기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작동하기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작동을 해야 돼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자동차가 작동이 돼야지.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작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린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그게 이제 시편 108편 13절, 아까 우리가 했죠.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 믿고 아까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로다. 확실히 이겨서 그냥 밟아버린다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기신다는 거. 어때? 믿고 의지하고 용감히 담대히 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속은 상하지만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상해요. 정말 속상하죠. 내가 아까 서두했어요.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는 진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필승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원수 마귀를 비롯해서 그 졸개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필승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자로 인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으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 거는 자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예요. 반드시 밟아버리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필승한다. 그러므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축되시지 말고. 아멘. 아이,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썰렁해. 이거 예배위원분들 아무도 없어. 이게 개미 새끼 하나 머리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후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담대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